예,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바이블 공과에 대해서 오늘 그 중에서 일과 창조의 창조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들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대화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은 그런 공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바이블 공과의 일과가 창조와 이제 다스림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들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그림들 한번 그려가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 되죠. 그 모세 오경을 잠시 후에 보겠지만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럼 이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요?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자연스럽게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나?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잠시 후에 보고요. 이게 지금 실려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그 그림인 것 같아 보니까요.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때로 저 뒤에 보니까 막 개미떼처럼 많은 백성들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죠. 남자 성인들만. 전체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 짐승들도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숫자예요.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자, 그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바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보냈나? 이곳으로 끌어냈나? 왜 출애굽시켰어? 차라리 애굽에서 먹을 거 먹고 그게 낫지 않았겠는가? 애굽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를 자기들이 막 누린 것처럼 뭐 우리가 정력이 쇠하서다.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다 정력과 연결되거든요. 그 별로 먹어본 적도 없을 텐데 불평이 나오니까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래요. 불평이 나오면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이때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왜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그들을 부른 하나님이 누군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 이 정체성,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의 시작이에요. 그럼 창세기가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구냐?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를 찾아온 거죠. 모세가 찾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라.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 알려주는 거죠. 그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이유가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 주변 지역들,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도 여러 창조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의 인물상을 보면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마치 그 신이 인간을 자기들의 장난감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해 가는 거예요.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 창조물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자연계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연을 잘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인가, 이런 부분 나타나거든요. 창조물 몇 가지만 봅시다. 화려한 물고기가 있죠. 야, 이게 난 이걸 보면서 진화돼서 이런 물고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에 해봐요. 얼마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봐요. 이 열대어인가요?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형형색색이에요. 산호초도 있고 화려하죠. 이 물고기도 아주 상당히 화려해. 네?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뿐만입니까? 우주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 인류는 우주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 결론을 과학적으로는 못 내렸죠.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립할 부분이,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편에
6일 창조를 통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었다고 나오잖아요. 안 쉬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활동하느라고 피곤해서 레스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한 이유는 뭐냐?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너무나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적의 상태로 세팅이 되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죠. 토부. 우리 한글인 한자로는 선, 영어로는 굿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하게 세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걸 기념하면서 쉬는 걸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부분을 사진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잠시 좀 오늘 맥락하고는 어긋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연이가 엄마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외계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UFO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UFO가 실존하나? UFO라는 말이 뭐예요?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 그걸 UFO라고 하잖아요. 실제 있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외계인에 대한 부분들. 뭐 지구에만 사람들이 있을까? 전 우주에 보면은 지구와 같은 상태를 가진 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애들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구 중심의 기록이에요. 지구를 중심에 놓고 우주를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또 여러 다른 별에도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언급은 안 해요. 지구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령 외계인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인류에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굳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주의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격받는 이야기는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렇게 있는 내용들로만 정립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 또 이 부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눠봅시다. 하여튼 창세기의 기록은 지구 중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실려져 있는 이름이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네요. 뭔가 사람이 꾸부정하고 있다가 점점 직립한 형태로 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밑에 최초의 어떤 물질이겠죠. 여기서부터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간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동물로 식물로, 동물 내에서도 좀 더 하등한 거에서 고등한 거에서 쭉쭉쭉 됐다. 뭐 식물도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쫙쫙 됐다. 이것이 한편에 이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여러 화석이라든가 뭐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뭐 연대를 추산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우주의 창조를 빅뱅으로 보기도 합니다. 빅뱅. 우주의 창조를 여러 가능성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과학계에서 유력하게 보는 것이 빅뱅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부분들이요. 계속 압축해 들어가잖아요. 압축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팽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폭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폭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쭉쭉쭉쭉쭉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날의 형태가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빅뱅 이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서 딱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 생명체, 우주 등의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진화론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데 창조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지적 설계라고 우리 창조를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룹에서 이제 지적 설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우주를 나름대로 탐구해 봤을 때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느냐. 이제 그 만든 분이 누굴까? 그분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편에. 그래서 지적 설계에 의한 창조주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요. 그럼 창조과학계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창세기라든가 역사를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려고 하죠. 근데 창조과학에서도 화석이라든지 여러 그 뭐 그랜드 캐년처럼 그 지층들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뭐 이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성경적인 그 사상이 들어갔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이라든지 다양한 역사적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졌고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창조과학계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우리가 창조도 창조과학으로 봅니다. 창조과학, 진화론도 진화과학으로 봐요. 둘 다 과학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과학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이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생각이 전개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수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일 때, 저 사람은 과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또 과학이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서 지식의 체계를 세워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창조론도 창조과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덮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도 정립을 하거든요. 또한 창조과학계도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해 나가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이분들도 여러 화석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류가 과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화해 갔다. 그들 나름대로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짜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화 과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창조를 믿는 사람 보고 니들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고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립을 해간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창조나 진화나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 질서를 따라서 각자의 논리 체계를 세워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학은 뭐냐? 또 한 측면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 그 논리대로 실험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또 한편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실험은 불가합니다. 처음 상태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진화론도 한편에는 대폭발을 주장하기도 해요. 수십억 년 전에. 근데 우리가 그 상태의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입증이 불가한 거죠.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도 굳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결국은요,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어놓은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늘 위에 수천 미터 위에 지금 잠시 잠깐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토대가 없어요. 그냥 아래로 시간 지나면 떨어지겠죠. 이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우리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검증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론뿐만 아니라 진화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들과도 논리적 싸움은 가능해요. 기독교 철학에서 이 씨름을 하거든요. 자, 성경의 관점은 뭐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랫지.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 히브리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킨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요. 입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선포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접근할 때 우리가 한편에 가져야 되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라라는 말을 써놨어요. 토라, 그 아래 보면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라는 말이 뭘까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끌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창조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계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 뭐냐면, 너무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가르침, 교훈을 위해서 준 부분이 있지 과학책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 자체는 과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준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억지가 나오기도 하고 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계가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토라의 관점에서, 교훈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한편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가보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한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두됐던 부분인데,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데이즘이라고 읽기도 하고 디이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한편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뭐 완벽하게 우리가 이분들을 따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계거든요. 시계. 태엽이 감긴 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그렇게 딱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제 태엽이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면서 시계가 가는 것처럼. 이제 다 풀렸다 하면 이제 지구 역사 끝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만든 다음 이외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연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든 다음에도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움직여가게 하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여러 밀물과 썰물들, 우주가 움직여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 질서 가운데 개입해서 지구를 멈추게 하기도 하죠. 바다를 멈추게 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적용점을 삼을 수 있어요. 우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우리는 적용점을, 그 부분은 감사할 부분으로 받아야 된다. 아이들과 이제 공과 나눌 이 내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편에 CCTV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될까요? 안심이 될까요? 아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게 좋을 거예요, 한편에. 근데 내가 죄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CCTV가 불편한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든든하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부분 되겠죠. 어느 누구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그 공의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거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볼펜도 나름의 목적이 있고, 피아노도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컴퓨터도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 선생님들, 또 우리 각 아이들, 하나님이 그냥 만들진 않았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의 시기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뭐지? 나는 연예인이 돼야 되나?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야 되나? 나는 게이머가 돼야 되나?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나? 나는 의사가 돼야 되나? 하나님 나를 어디에 만들었지? 이 부분들을 기도하고 고민해 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편에 적용점으로 삼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하다가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상당히 그 창조한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죠. 첫 번째 3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프레임을 짜는 거죠. 틀을 만드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고. 두 번째 3일을 통해서는요, 컨텐츠, 내용물을 각각 채워넣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채워넣고 우주를 채워넣고죠. 그리고 바다에는 그 물고기들을 채워넣죠. 그리고 조류라든지 동물들로 땅에 채워넣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질서 가운데 만들었고, 만든 부분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멋진 모습으로 완성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거기 교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질문할 부분 있을까요? 목사님, 예.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거 창조에 대한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들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공과를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공과책을 받았고, 각자가 앱을 깔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앱을 깔아서 책을 보니까, 우리 예전에 공과책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사 수업 진행 가이드라는 이 부분에서 보면 아이들 공과책을 폈을 때도 거기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거기에 눌러서 나무를 보다면 나무를 보다에 눌렀을 때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한테 이걸 딱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갖고 오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나눌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공과책 받아가신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 중에 일단은 지금 오늘 1과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창조와 섭리 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 창조에 대한 부분들, 이쪽 부분들 내용을 일단 좀 묵상을 해 보시면서 그 교사 그 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 한번 앱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요 부분 한번 해 보시면서 우리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10시 10분에 꼭 다 같이 옵시다. 와서 그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언급만 해도 아마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 걸 보면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했던 부분들을 토대 안에서 2가지 포인트만 한번 잘 잡으시면 내용만 일단 습득을 해보시고 이번 주 10시 10분에 모여서 그때 필요한 가이드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첫 번째 공과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소스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때 질문에 대한 도움이 좀 됐나요? 네. 그럼 과제를 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 이번 주에 앱을 다 그렇죠. 깔아야 돼. 그리고 깔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속에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의원 선생님도 한번 그 깔아 보세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상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상민 선생님도 한번 그 공과 내용 한번 거기 잘 깔아 보시길 바라고 우리 구영 부감님한테도 일단 책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같이 끌어가면서 해봅시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별로 통화를 하면서 일과를 그렇게 한번 준비해
가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일과 내용, 전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내용 토대 위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형성하고 한번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씨름해 보면서 우리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신앙이 자라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데 이 공과가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한 주간 우리 열심히 씨름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